계속해서 그사세 시리즈 세 번째, 오늘은 한계를 초월한 풍성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Abundance Beyond Limitation 라고 하는 영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한이 없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무제한적이지만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합니다. 좋은 점도 있죠. 하지만 그 뒷면에 그림자에 파괴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그 오펜하이머, 원자폭탄 프로젝트의 수장이었던 인물이죠. 사실은 위험을 막으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이러한 물리학적으로 원자폭탄을 개발했지만 그것은 결국 창조적인 것이 아니라 파괴적으로 변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고 하는 한계의 선을 분명하게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그 한계에 제한되어 있는 것에 큰 욕심을 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의 뿌리입니다. 자녀들만 키워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걸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끝도 없습니다. 스포일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해줄 때 자녀들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죠.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해주지 못한, 그래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또 못해주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아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한계를 쉐어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죠. 그 가운데 자족함을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때 비로소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도전의 사람이었어요.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슈퍼 파워, 슈퍼 크리스찬이었어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막힐지 모르고 거침없고 끝이 없고 계속해서 대시하고 슈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 보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흐르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한계에 부딪힌 성도들 많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이에 한계가 왔다. 어떤 분들은 관계 가운데에서 실패를 통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더욱더 신나게 자유롭게 섬길 수 없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그 한계 가운데에서 정말로 열심히 남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서 쫓겨나서 그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함은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갇혀있는 처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가운데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순수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경쟁, 투기, 분쟁의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나가는 사도였는데, 복음 전도자였는데 감옥에 gat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뜰 기회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에 억류되셨을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선교의 대부라고 했던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억류되시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의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여기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도요, 이러한 경쟁, 이 컴페티션이 굉장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이 병이 걸리거나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뭐 스캔들이 터지면 그냥 겉으로는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되게 그냥 싫어하지를 않아요. 옆에 있는 교회가 힘들어지면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이 안 되면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그러한 컴페티션, 젤러시,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못하니까 우리라도 하자, 순수한 뜻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으면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친구들이 저럴 수가 있어. 괘씸하고요, 실망이 찾아오고요, 억울하고요, 배신감이 찾아오고, 때로는 비교의식, 그리고 마음에 초조함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내가 어렵게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테이크오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동기들이 보일 때 마음이 불편해지기가 쉽겠죠.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저는 남에게 다 못 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배신감 가운데에서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냥 한 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이것은 정말로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그 비결은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그리고 행복, 기쁨은 겉에서 드러나는 것에 좌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프라임 레이트, 몰개지가 끝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 자녀들이 다 시집장가 가고 자식 낳고 좋은 직업 갖게 되면 그때야말로 충만함을 느낄 거야. 이 지긋지긋한 결혼, 조론을 해야지 행복해질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디에서 영접하죠?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함은 외형적인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충만함과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부어주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부어주세요. 다 마음과 관계 있습니다.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회개는 어디예요? 마음에서 회개할 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에서 치유를 간절히 소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치유해 주시고요. 마음 가운데서 생명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시고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뛰어넘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건가?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얼만큼 마음 먹느냐에 따라 행복해진다. 아주 영적인 진리를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 여기 이민 오신 분들, 유학 오신 분들 왜 그래요? 모든 것들을 풍족해 주고 싶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여러분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다른 건 몰라도 교육부에서 올라오면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다 해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제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랐다고 아이들이 다 잘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갔는데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많이 파송됐더라고요. 서부 아프리카는 너무나도 열악해가지고 한 나라에 한 선교사 가정밖에 없어요. 아이들이요, 선교사님들과 같이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 열악한 지역에서 뭐 썬데이 스쿨도 못 갔어요. 최고의 신앙교육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아이들이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원망하고 핑계거리로 만듭니다. 늘 비교하고 부족한 한계만 바라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한계보다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충만함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작이 되고 흘러나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다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형편, 제한된 환경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주의예요. 블랙 앤 화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사고 치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들을 반드시 해내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다른 길을 갑니다. 싸운 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스플릿된 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싸우고 갈라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양쪽으로 전파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이 마가가 너무나도 곱게 자라가지고 조금 힘들다고 집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마가 때문에 선교가 망쳤어요. 바울은 마가 안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데리고 가서 사람 만들자고 얘기한 거예요. 의견이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가를 어떻게 하셨죠? 사람 만드셨어요. 바뀌었어요. 변화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실패한 마가를 통해서도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이 갇힌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억울하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연결시키고 있고, 자신의 제한되어 있는 환경과 하나님의 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선과 차선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죠. 차선이 최선의 걸림돌이다. 물론 차선이 최선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줄 때 우리가 최선의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need to pursue excellence. What is the best? 그냥 다른 걸로 미디어커로 셀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의 한계 가운데에서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의 삶을 과거에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관계에서 오는 한계, 이미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안 믿는 거예요. 물론 최선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최선입니다. 근데 이미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신앙생활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불신자인데, 교회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차선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그 안에서도 해결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안 믿어서, 남편이 교회 안 나와서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실 거예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을 지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5번이나 결혼 실패했어요. 동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삶은 최선의 삶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차선 가운데에서도 최선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최선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차선도 아니고 worst 옵션 가운데 계실지라도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최선의 재정적인 한계 가운데 계시는 분들 있죠. 육체적인 한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의 한계 가운데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공부하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아버지가 공부하지 말라가지고 공부 못 하셨대요. 한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는 그 후회와 원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한계 가운데 갇혀 있다라면 그것만큼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과거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지금이라도 최선의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금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언어의 한계 많이 부딪혔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왔을 때 보니까요, 제 여동생은요 저보다 3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에 왔는데 제 여동생은 더 혀가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영어 목회를 하는데 제 가운데 있는 그 리미테이션, 근데 그 한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로 이게 표현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국어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항상 언어래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한국어가 좀 더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 한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결혼 생활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이 철수 씨하고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칠수 씨하고 결혼해가 칠칠맞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 가운데에서 자신의 그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 지으면서 나는 갇혀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복음의 진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에서도 여러분 여러 옵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본질은 타협할 수 없겠죠. 하지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옵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과 과거, 그거에 여러분들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물론 잘못했지만 그것을 가지고라도 지금이라도 최선의 하나님께 나가면 여러분들도 쓰임받을 수 있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한계를 뛰어넘어 성취됩니다. 주석가들은 다른 바울의 옥중서신과 빌립보서의 다른 점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빌립보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게 다른 옥중서신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였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매였는데 어떤 이들은 막 질투로 막 복음 전하고 있고, 누구는 착한 일로 내 마음이 복잡하고, 그런데도 나는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또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설명하고 있는가? 단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빌립보 성도들과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밀한 관계.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 다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처한 환경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단편적인 거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이렇게 내가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도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경제적으로 잃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격려와 도전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복음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여기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가장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제가 다 하지 못합니다. 제 리밋이에요. 저는 그거 빨리 알았어요. 그래서 잘 분담합니다. 근데 분담을 하면요, 보는 팩터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분담을 하면요, 가서 안 된다고 해요. 그러고 와요. 그거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누구에게 맡기면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 되는 거를 해결하고 옵니다. 프로블럼을 솔빙하고 와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더 나가서 프로블럼을 메이크하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면 그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프로블럼을 솔빙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EM에도 이제 BP도 있고요, 프로젝트 매니저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줄 때 직장 안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요, 그냥 그걸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거를 프로블럼을 솔빙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밀어붙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와 돌파구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겨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제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 바벨탑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러뜨려 버리세요. 그런데 제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간증입니다. 문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인위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포지션의 한계 때문에 못한다. 어떤 분들은 사이즈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나가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교회가 두 종류가 있대요. 큰 교회, 그리고 큰 교회가 되지 못한 작은 교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작은 교회만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팬데믹을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큰 교회라고 영향력이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는요, 교회 건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이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는데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의 유튜브가 몇만 조회수가 올라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제한시키고 있어요. 포지션으로, 사이즈로, 교회 위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큰빛교회 교회 위치 어떻게 보면 한계 있어요. 놀수역도 아니고요. 한국 음식점도 하나도 없어요. 한국 쇼핑존도 없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빛교회는 정말로 한인들이 사는데 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미 올 때부터 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걸러내고 시작하는 교회. 이번 주에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멀잖아요, 여러분. 웬만해가지고 여러분 못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게 하나님, 우리의 리밋인데, 저는 리밋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제한되어 있는 환경과 상황, 재정,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일이면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비전, 사람의 야망, 사람의 계약 같은 거
잠깐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근데 교회는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때문에 갇혀 있는데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도 기쁜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김도현 교수는 빌립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울은 갇혔다는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 자신의 투옥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요, 로마, 그것도 군사들이 아니라 친위대 황제를 바디가드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어요. 로마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교대할 때마다 전도했죠. 로마의 이 장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듣게 됐죠. 그뿐입니까? 로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가 복음의 한 폭판이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제한되어 있는 상경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제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계? 우리 1세들 한계들 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영어도 안 되고, 우리 한계라고 느꼈지만 그거에서 포기하고 끝났으면 끝나지만 우린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꿈을 꿨잖아요. 그럼 오늘 EM 예배 제가 설교 안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했어요. 한 달 전에 이 본문을 주고 저랑 똑같은 본문에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EM 성도들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넌 코리안들도 막 들어오고, 모슬람도 들어오고, 흑인도 들어오고, 백인도 들어오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 이 실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테이크오버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시작 포인트로 사용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관점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 목적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